성경적 성령론을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결론을 이제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겉으로 뭐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야 이제 성령을 받았다, 뭐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런 그런 표적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 자신의 그 삼위로서의 성령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연합돼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내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어원적으로도 이제 르하후라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퓨누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퓨누마 하기온 이런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디움 베르텔이라는 학자의 이론처럼 바람, 우주적으로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호흡, 영적으로는 생기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고, 그것을 종합한다면 어떤 파워, 그 생동력,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원동력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의 성령과 또 신약 시대의 성령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물론 그 중간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과 악령을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라는 어떤 야훼 그 유일신으로서 하나로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 하나님의 영도 바로 그렇게 악령이든 성령이든 그것을 합쳐서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영에 대한 분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귀신이란 단어가 사실 데몬이란 단어가 없었죠. 그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뭐 쉐리림이라든가 뭐 쉐이림이라든가 또 특별히 뭐 리오야단 막 이런 아기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이것이 악한 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중간기 때는 그 하나님이 이제 부리는 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자세히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천사든 귀신이든 이러한 하나님과 어떤 다른 신과 인간을 교제시키는 영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어떤 인간의 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런 귀신이다 막 이런 잘못된 그 시대의 인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살리는 영이 타락한 살리는 영이 아니다. 피조된 영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간의 영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타락한 영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영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면 이 사는 영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과 또 타락한 천사의 영은 분명히 틀리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사는 영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론에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는 잘 신학적으로 다루지 않아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성령과 귀신의 역할을 이제 대비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생각해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 성부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요, 성자도 말씀을 계시하는 자요, 성령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으니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요한의 그 로고스 신학에 의해서도 그 삼위일체는 분명히 그 본질이 말씀인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니케아 종교회나 또 여러 우리 신학자,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이제 성령은 막 역사를 하고 그 신비적인 건 막 귀신에서 쓰러지고 이런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분명히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동력 있게 살리는데 그 살리는 영이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귀신도 아무에게나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면 불법인 거죠. 그 원리를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원리를 우리는 성령론을 통해서 이번 학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소욕, 말씀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고요.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의 소욕과 관련된 것이 곧 성령의 소욕이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다는 상태를, 관계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이 보혈이 여기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계시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계시를 해줄 수 있었다.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어서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었죠.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돌리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 피를 흘리고 모든 죄를 사하고 그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소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응해서 산, 성경 말씀을 응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조차도 말씀에 응하신 것이고, 그가 신포도주 물을 그 입술에 대고 목마르다 했던 것도 다 성경에 응하려 하였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성경 말씀에 응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소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셨다. 그는 육신을 가졌으나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음을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바로 그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더라. 이건 삼위일체와도 관련되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는 합하여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의 소욕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다.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불법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적법이고 하나님의 의의 법, 의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예요. 인간이 지은 죄가 왜 죄를 지었나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뭐였겠어요?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 이 겉사람, 우리 속사람이 아니라 이 겉사람, 내 인격과 혼과 이 육체가 연결된 그 육체의 소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반대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변질돼 버려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관계된 성령을 우리는 이걸 악령의 소욕이다. 악령의 소욕. 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소욕인데 이 악령은 특별히 우리는 마귀와 그의 종 귀신으로 우리 표현하는 거죠. 마귀와 귀신. 이 귀신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과 귀신의 소욕, 이 마귀의 소욕, 귀신의 소욕은요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아가면 이것은 육체의 사람은 사망이에요. 영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 자. 바로 이 관계를 알 때 우리 성령론에 대한 그 기초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론을 연구하면서도 이 관계를 보는 게 로마서도 그렇고 이 서신서 또 사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왜 자꾸 주장하냐? 삼위일체 알아서 뭐하냐?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알아야 이 말씀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일치되는 것을 알고 올바른 성령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악령과 관련된 세상의 영이다. 피조된 영이다.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 부리시는 곧 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그냥 성령 하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보혜사,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바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주예요. 보혜사의 성령이라는 건 창조주의 영, 창조주 영이에요. 자신의 영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영이라고요. 이 마귀나 귀신은 이건 피조의 영입니다. 피조의 영, 피조되는 영이에요. 영적 존재지만 이것은 죽이는 영이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한 건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을 대적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이 악령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 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악령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 소욕이 같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나 이건 이제 불순종인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 죄는 육체의 죄는 이게 불순종의 죄지만 불순종. 이 악령 귀신의 마귀의 죄는 이거는 대적죄, 대적죄. 불순종의 죄와 대적죄는 차이가. 이 대적죄는요 용서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도 그 용서할 수 없다. 불순종의 죄는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대신 죽어주시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
그래서 우리 불순종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사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용서하면서 마귀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인간도요 이제 예수 믿고 영으로 지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성령 회방죄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죄사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죄죄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지은 죄, 우리 육체 소욕으로 지은 죄 같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원하게 지은 죄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죄는 그렇게 영적인 죄다. 악령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 곳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세와 악령의 그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이 악령은, 이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생명.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악령이 역사하면 악령에서 이것은 사망으로 가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고 또 이렇게 계시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과 멀리하려면 우리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귀신 내어 쫓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막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지만 얘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 소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론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할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 악령의 이 권세, 우리 육체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악령은요, 권세. 육체를 이용해서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살릴 권세가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내 육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악령요, 말씀대로 하면요, 이 악령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악령은 육체의 소욕대로 할 때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은 우리 육체를 먹을 권리를 줬는데 우리 육체는요, 이게 지을 때 흙으로 짓어요. 흙. 그리고 우리 영은 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을 때 이게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래요. 이 몸은 흙이었고. 그래서 흙으로 육체를 지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이제 마귀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사탄, 이 악령이나 이 성령 중에서도 이 천사의 영과 이 귀신들은 이거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미 악한 이 성령을 배박했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는 그 영이 같은 형이잖아요. 같은 형태잖아요. 단지 타락했냐, 의롭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냐,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 1장에서 얘기한 1장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지위를 지켰느냐, 그거 차이지 이 능력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귀신들은 바로 우리 육체를 먹기 때문에 이 천사나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은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인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인격까지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혼까지, 지식, 감정, 의지를 이렇게, 그도 인격이 있으니까. 이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짐승도 인격이 있듯이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 육체를 떠났을 때,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굽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천사와 같다. 그런 것은 이 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지. 육체는 없어도. 그것처럼 이 악령은, 이 귀신은 우리 육체를 먹을 권리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니라고 아담에게 얘기했고, 또 이 마귀, 옛뱀 마귀에게는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이건 육체의 죄고, 너는 영의 죄니까 영적인 죄가 육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흙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악령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아닌 자가 없어요. 다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됐다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또 그와 같이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므로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용서함 받아 칭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죄인들의 육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의 육체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더라고.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 지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눈먼 자, 귀머리, 다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이 그 육체를 지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혼을 지배하니까 막 사나워요. 그렇죠? 군대 귀신 같은 거 보니까 사나워.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아주 또 그 여자처럼 얌전하잖아요. 막 쇠사슬 끄고 그러던 자가. 그것은 뭐겠어요? 그 인격이 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데 죄에서 구원해 줄 자를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자체도 모르고 죄에서 구원해 줄 자는 도무지 모르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찾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던 것은 예수 찾으면 무조건 예수만 찾으면 고침받는다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강도든 또 가늠한 자든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의 소욕대로 살겠습니다. 메타노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심. 근데 아직까지도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헤어날 수 없어요. 악령의 소욕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학장이라도 내 육체의 소욕에 살고 있으면 악령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미 못 박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도 육체의 소욕을 내 고집과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거 다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미혹된 거. 내가 싫은 것을 좋아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 아양 떨고 내 육체에 도움이 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처분해야 돼 오히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원수로 삼는데 그걸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을 버린 자다. 이게 그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해보시라고 육체의 것은. 근데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이 악령에게 잡혔어요. 결국에는요,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내가 육체를 사랑했던 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유흥 즐기고 돈 좋아하고 이거요, 그걸 반대로 싫어지더라니까요. 예? 왜? 말씀의 소욕으로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잘못됐던 거였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가 잘못 육체적으로 범죄 길트 잘못 행동한 것 갖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반성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이 죄를 해결 못해.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반성한 자도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 싫어져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소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왜요? 인간이 악령보다 셉니까? 아니에요. 이 악령에게 권리를 줬어요. 우리 잡아먹을 권리를 줬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악령이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악령이 먹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죄에서 빨리 의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와라도 구약시대 때 보세요. 노아시대 때도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네피림이라는 네피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사람이다. 육체 사람이 하나님이 육체 사람을 미워서 버렸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그 소욕에 의해서 그들은 사망으로 다 간 거예요. 물에 다 쓸려서 사망으로 간 거예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성령론 이게 이론적으로 막 따지고 뭐 웨슬레의 뭐 성령론이 어떻고 칼빈의 성령론이 어떻고 로이드 존스가 뭐 칼빈 이거 지금 칼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갈등 성경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칼빈주의든 웨슬레이든 다 죽는 거예요. 다 마귀 편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제가 지금 흥분한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래 육체의 소욕을 말씀의 소욕으로 오면요. 그때 예수를 진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대등하게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 손바닥이 있으면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팔이 있으면 여기 손바닥이 매여 있듯이 하나님의 팔이 보혜사라면 천사들은 이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천사들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면 뭐예요? 천사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손 없이 이렇게 앉나?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우리가 팔로 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으로 영적으로 안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 안을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랬어요. 하늘에 내가 12레기온 12사단 그 12영이나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그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성령 충만한데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인격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격이 타락했나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인침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인침은 받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잃어버려서 옛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악한 미혹의 영이 계속 접근해 있는 사람. 또 하나의 유형은 아예 보혜사 성령 받지 불신자죠. 불신자. 아예 성령도 없고
뭐 성령 충만도 없는 사람, 그냥 귀신에 밥이 돼서 사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데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에 오케이 맞다. 왜 두 번째 유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보혜 성령 또 이 천사라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귀신 들릴 리가 없어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깨어서 기도하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파트.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성령을 부르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악령을 부른다는 것은 이게 같다는 거예요. 악령이 올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소욕을 살면 반드시 악령이 교제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의 소욕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전자만이라 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지. 보혜 성령.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 그 말씀의 소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유다서 1장에서도 성령으로 1장 20절인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그러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말씀의 소욕에서 살아감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이곳에서 풀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화된 거죠. 공식화 같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다. 죽기.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육체의 소욕은 버려야 되고, 그렇죠? 말씀의 소욕을 가져야 되고, 맞죠? 그럼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그러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게 다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쫓을 수 있겠지. 그건 뭐예요? 쫓는 게 아니라 센 자가 약한 자. 조직폭력배도 센 자가 있고 좀 약한 자가 있잖아요. 센 자가 먹을 수 있듯이 마귀는 먹는 게 사망에 이르고 파괴하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고 파괴하는 게 자기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건 겸손히 섬겨서 존귀히 여기려는 거고 찬양하는 자들이고, 여기는 이겨서 눌러서 경쟁에 이기려는 거예요. 육체 소욕은. 그러니까 그것이 악령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악령의 소욕 자체가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특성이에요. 짐승들 보세요. 짐승 보면요, 어디 가든지 다 왕이 있어. 집에 왕집.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실은 왕이라는 건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 번신의 왕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막 지배하는 왕입니까? 섬기는 왕으로 오시고 섬기는 왕.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놔주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그는 섬기로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육체 소욕에 있는 이런 악령에 속한 자들은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막 다 잘라버려요.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막 밟아버리려고. 내가 위로 올려. 이게 다 귀신 들린 사람. 오히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내가 강하다 그러면 내가 더 겸손하게 들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걸 흘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이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배운 바와 같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귀신의 역할과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 봤잖아요. 결국 요 내용을 대표할 만한 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의 소유기에서 생명으로 이끌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육체의 소유과 악령의 소유기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해당하는 요절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 요절을 우리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부르고 육체의 소유는 악령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돼서 그를 찬양하게 하려고. 찬양이라는 것은 생명,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찬양하죠.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야고보서 1장은 원래 하나님은 시험하는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죄의 원인들이거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는 이 여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서 얘기한 성령과 육체에서 얘기한 악령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론은 꼭 이것만을 배우는 것이 성령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배반하는 바로 이 요소들을 빼놓고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다 이곳에 머물러 있거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령을 섬기겠냐 이겠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도 없으면서 무슨 회개를 하고 어떤 성령을 배워서 뭐하냐.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데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어떻게 성령과 교제하느냐.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냐.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말씀들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공식된 그 성령론의 내용이지만 성경적으로 풀이한 거지만 진짜 이 관계가 너무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로서는 기초의 기초. 영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악령은 우리 죄를 먹을 권세가 있는데 죄인을 먹을 육체를 먹는 거에 우리 혼까지 먹을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해야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불러놓고 막 떠나니까 회개 안 한 상태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나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고 소재돼요. 그냥 여기서 쫓아버리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와서 막 그 조직 품격이 높은 자가 와서 약한 자를 쫓아버리잖아요. 비고 소재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쟤 내가 또 이기겠다 그래갖고 뭉쳐서 7 귀신이 또 들어온다니까. 더 세지. 그러니까 더 악화된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귀신이 떠난다고 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고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일까? 말씀을 행하지 않냐고 너네들끼리 싸운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도 싸워서 갈라진 걸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뭐 직분자들끼리 막 뜻이 안 맞고 싸워서 갈라진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갈라지려면 진짜 교회에서 파송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파송해서 여기 또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쫙 이렇게 땅끝까지 분리가 돼 나가야지. 지금 악령에서 귀신 들린 것들이 싸워가지고 그 갈라지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성령론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관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성령론적으로 볼 때 성령론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와 이 귀신,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이 악령의 권세는 죄를 짓게 하는 권세.
죄를 없이 하고 이거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말씀은 죄를 없이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말씀의 소욕이라는 거. 왜? 이건 죄가 없으니까. 말씀을 대로 산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육신이 우리와 같은 정욕으로 낳지 않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우리가 육체로다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마귀의 자녀였다. 그래서 성악설이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악설을 뭐 사회계약설에서도 성악설을 인정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네. 죄인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잖아. 의인 없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전투로 한번 딱 또 연결시키면요. 영적 전투의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먼저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의 첫째가 뭐겠어요? 육체의 소용. 내 인간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세요. 이 속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자꾸 나를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 구약 시대의 금식과 신약 시대의 금식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복도 외적인 복이 아니에요. 육체의 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복을 얘기했던 예수님은 완전히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 그것은 이 내적인 심령으로 돌아온 거죠. 외적인 육체의 신앙에서 구약의 그 외적인 신앙에서 이제 내적인 신앙으로 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도 육체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육체 소욕의 금식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은 그것을 끊어야 돼. 밥 먹는 거 끊는 것보다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전투에서도 성령론적으로 볼 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첫 번째 육체 소욕을 이기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이 악령, 그러니까 싸우는 거. 외부에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또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그게 미혹된다는 거죠. 그가 타락해서 그래서 양심까지도 화인맞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악령.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내가 먼저 육체의 소욕을 이긴 다음에 하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악령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내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미끼를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악한 영이 와서 먹을 게 없다니까요. 먹을 게 있어야 왕 누른데 우는 사자처럼 왔는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왔는데 삼킬 자를 근데 삼킬 게 없어요. 삼킬 게 있어야 삼키죠. 말씀은 절대 못 삼켜요. 말씀은 불과 같아서 도망가는 거야.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 육체의 소욕을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네. 예수 믿고 나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먼저 없애야 그 다음에 악령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먼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에 복종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베드로서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마귀를 육체의 소욕 갖고 마귀 대적하라 할 때 잡혀먹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 팔아먹어봐야 악령이 그를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처럼 오히려 공격당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공격당해요. 육체적으로도.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투에도 이 성령론에 관계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이겨야 하고 외부적으로 악령과 싸우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면요. 이제 성령론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과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끊어질 수 없는 상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강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하면 이 성령이 예를 들어서 전기라면 이 말씀은 철심과 같은 거예요. 철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철심의 레일을 다 깔아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말씀으로 완전히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핏줄이 다 체계가 잡혀 있고 이 심줄이 다 체계가 잡혀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쫙 피가 흐르잖아요. 어디 한 군데만 막혀도 힘을 잃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처럼 바로 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몸을 이루어야 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 영혼은 성령이 움직이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인친다. 그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이 마지막 각각 우리 세포들로서 하나님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으로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그랬고 마귀의 광야에 나가셨을 때도 그렇고 또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실 때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 그 성령으로 그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보내신 것도 보혜사 성령이고 예수께서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 보혜사로부터 보낼 때 다 성령을 했는데 왜 성령으로 했을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고요. 그가 부활에 서서 큰 숨을 내쉬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너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없어요. 말씀도 없으면서 성령 은사 나타냈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 반드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저절로 그렇게 스스로 계신 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내는 오병이의 이적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 산을 던져서 바다 위로 던져진다고 해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은이라도 너희가 말씀대로만 하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이 어디서 말씀으로 오는 거다.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왜? 그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로 자기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목숨까지도 내 자식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 영이 역사를 하나님의 아예 들어오신다고요. 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은 보혈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의 피 공로 없이 온 성령은 없어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 예수의 피 공로 없이 성령이 임했다. 이건요 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건 우리 요절을 아예 외우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과 복도 육체적인 복, 육체적인 구원이었지 영적인 구원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그가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때로부터 죽어도 살을 걷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이 보혈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 이 은혜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은혜입니다. 무슨 빵 사주고 사과 사주는 은혜가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 살려준 은혜는 뭐 이건 구약적인 은혜겠죠. 내 육체 죽을 육체를 살려줬으면. 그러나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야 그게 은혜의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바로 은혜를 얘기해요. 그럼 성령은 바로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를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욕심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내가 살지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들은 진짜 은혜롭게 살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뭐 이 폐결핵이나 이런 거 걸렸던 사람은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런 걸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숨 한 번만 쉬어요. 어려움이 없대. 지금 막 대적자가 있고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그래도 숨 한 번 쉬면 내가 옛날에 이거 완전히 죽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숨을 쉬니까 얼마나 편해. 이게 박동도 안 했던 자가 숨 이렇게 풍선이 불어나야 되는데 이 호흡가 이게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게 안 걸려서 숨도 못 쉬던 자였는데 이 숨쉬기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것이 기쁨이야. 이게 은혜에서 그런 자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은 다 참아줄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냥 막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내 목숨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탈락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해야 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얘기를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고난이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좀 짐 나르는 게 힘든 고난? 그거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게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고난은 바로 성령을 보내 죄사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과 보혈의 관계를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성령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 성령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이 성령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인데 연합을 위해서 증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증거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반드시 아버지라고. 네. 신분이 같은 거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살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고 아들이고 바로 성령이 삼위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요, 아들의 신분이 들어온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됐다. 연결됐다. 무엇으로? 피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DNA가 같았어요.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피가 같단 말이에요. DNA가 형상이 같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된. 하나님의 생기가 곧 이 자신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 그러니까 연합시키는 이 악력은 뭐예요? 파괴 역할을 하잖아요. 파괴 역할. 하나님의 성령은 연합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돼요. 증인,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근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인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령에 받으면 이 세례와 성령 인침과 충만, 세례와 성령의 인침과 충만을 알게 돼. 세례가 인침이거든요. 성령의 인침과 충만을 알게 돼. 이 성령의 역할을 안다. 성령이 그냥 임하면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인쳐진 걸 알고요. 내 속에 충만을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 인쳤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은 또한 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과 감정과 이게 그게 권능이 되는 거죠. 그 권능을 나타날 때 그걸 은사라고 은사. 하나님의 은사.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내 지식이 말씀의 지혜도 없었어요. 말씀의 지식도 없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중 세대 2000년 전에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것이 생각나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우리에게 생각난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충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충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결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이 충만에 대해서 특히 성화에 대해서 웨슬리 신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교수들이 이렇게 쭉 옛날부터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몇 번.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줌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칼빈의 성령론과 로이드 존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로이드 존스도 그 칼빈의 성령론을 주장하니까 웨슬리안의 성령론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하는데 아주 그분들이 이제 웨슬리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전공한 분들인데 서로 의견이 또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매치가 안 되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령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칼빈의 성령론도 올바른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웨슬리 부분도 또 이 내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이 성화되는 부분, 점진적인 성화, 이 계속적인 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육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알미니안주는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웨슬리안은 그래도 영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육체적인 인간의 신인 합동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이제 합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볼 때 웨슬리안 쪽에서는 이 겉사람에 대한 성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적인 성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성화에 있어서 인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 칼빈에서는 우리 내적인 것을 얘기해 하나님이 주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내적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단어를 죽어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점진적인 성화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때 이 속사람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내 겉사람은 다 사라질지라도 이 속사람은 완전 성화. 그러면 내 겉사람은 계속 성화돼 가거든요. 계속적으로 목숨을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인 성화. 그러니까 사실 성화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은 완전 성화가 된 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나는 그 영은 사는 영은 살리는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육체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 소욕을 버려서 말씀의 사람으로 가지 않으면요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요. 아이들에게 낭떠러지 조심해라. 거기 높은데 올라가지 마라. 차 조심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너 육체 소욕 버려라.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라.
영적으로 그거예요. 자꾸 육체적인 거 갖고 따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 화내고 이러는 거 정력으로 살지 말고 빨리 말씀으로 다 버려 엎드려져. 그리고 말씀으로 올라와. 그 얘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 성화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육체의 소욕에서 말씀의 소욕으로 자꾸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이 시대는 중요해요. 거기서도 그분 참 내가 그분 칭찬해 주고 싶던 그 학자도 진짜 그렇게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 이제 회개라는 것도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말씀의 소욕으로 내가 가는 게 회개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이고 비는 거고 내 생각일 뿐이지. 잘못했다고 내가 느낀 거지. 그 잘못해서 어떡할 건데.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할 거예요. 그 사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기분 나쁘고 또 악한 거 보고 또 그렇게 악하게 내가 원수 삼을 거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는 말씀대로 할 거다. 나는 난 죽은 자다. 이게 말씀에서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라고요. 어느 땐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갔다가 이렇게 누가 딱 발을 딱 밟으면은 조심해서 다녀.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없으면 안 봐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는 거는 우리가 들으면서 그게 옳은 거잖아요. 거기 얘기를 한다면 그쵸?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되냐? 진짜 하나님의 보혜성, 주님의 마음은 그래요. 주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그러겠어요? 주님의 발을 밟았는데 조심해 이 사람아 이러겠어요? 주님께서?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를 안아줄 수도 있죠. 안아줄 수도 있지. 내가 발을 먼저 내밀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오히려 밟히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은 것처럼 이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학자님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란 얘기예요. 이게 안 돼도 마음. 근데 마음이라도 가지란 얘기예요. 나는 육체는 그렇게 막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사는 건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마음도 없고 행동도 안 하고 그건 성화가 타락이지. 그건 죄지요. 마음이라도 있어야 성화가 되잖아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잖아요. 기회가 되면 한 번이라도 해본 적 10번 내가 그렇게 밟혔을 때 한 번이라도 해본다니까. 이게 성화예요. 그러다가 2번 하고 10번 중에 3번 하고 4번 하고 10번 중에 10번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 성화가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인침과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를 인침과 충만에 대해서,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완전 성화와 이 계속적 성화를. 계속적 성화는 우리 이 혼과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이라는 건요, 이게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단되면 영이 임하는. 귀신이 우리 임할 때도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니까 들어 인투한 거예요. 인투.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내 영혼 속에 말씀대로 살게 인투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겠다고 해서 인투 다 돼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자꾸 이쪽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이 접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래도 내가 허락은 안 하니까 들어오진 못해요. 생각이. 그래서 영이 딱 포졌을 때 되면 생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결단하면 인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투해야 되는데 귀신이 인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요. 그러니까 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장애들도 오고 이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투시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막 귀신 쫓아준 거 아니에요. 결단한 거를. 그래서 왜 이건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믿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냐면 말씀에 대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야지. 이런 걸 알게 해야지. 그 소욕을 버리게 하고서는 해야지. 그게 되냐? 그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이 성령과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요, 교회는 이제 아까 여기서 연합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이게 셀의 연합이에요. 셀의 연합.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요, 셀적으로 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져 가는 거예요. 교회 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연합돼요. 그리고 주는 거 없이 이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주는 거 없이 그냥 좋아요. 아니 뭐 준 것도 없어. 근데도 좋은 거야. 이걸 왜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 영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씀씀이가 이렇지가 않거든. 육체의 소욕으로 살거나 악령의 그 소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소욕이거나 최소한 그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내가 행동은 못했어도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평이나 불만하거나 이간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해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은 교회에서 항상 셀의 연합을 이룹니다. 셀의 연합. 그래서 교회는 그 셀이면은 교회 이유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한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여기 성령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말씀의 소욕을 할 때 성령 받는 상태지. 이건 하나의 세포로서 세포는 살아있어요. 세포 살아있지만 H 하나 가지고는 수소 역할, O 산소 하나 가지고는 그냥 그 역할을 갖지 못해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이루는 건데 H2O 산소 두 분자와 한 분자와 수소 두 분자가 만나야 물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시원하게 마시게 하잖아요. 아니 산소 있고 막 여기 수소 있어도요 목말라 보세요. 뭐 어떻게 마실 거예요? 시냇물을 찾아 아무리 사슴이 찾듯 헤매보세요. 물이 없는데 산소와 수소가 만나줘서 물이 생겨야 먹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죠. 교회가 그렇게 셀로서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을 서로 연합해준다. 성전과 성전을 연합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성령 받은 자만이 그렇게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나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 같은 부부라도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요새 부부가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요. 둘 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성령 보혜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늘어나요. 그 사람. 그거를 참 노아 시대 때는 그게 8명이었지. 8명. 단지 식구였어요. 그 외로는 한 마음을 품은 자가 없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과거까지 뒤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다. 그게 교회가 그 사람 그래서 함생 야벳을 때 노아 시대 때 그 인류가 여기 퍼진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네피림은 교회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육체의 사람들이라 쓸어버린 거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건 육체의 소욕으로 살던 사람이 다 쓸어버리고 그것도 뒤까지 돌아다본 것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지. 이제 이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얼마나 성령 받으면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요 이제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나이가 들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지? 이제 좀 얼른 죽을 때 다 됐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 됐으면 10년 20년 나눴으면 이제는 뭐 목숨 바쳐서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참 이 성령론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는요, 이 성령은요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 요엘서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세상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보혜사 성령은 제일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창조할 때도요, 쭉 보면 이제 비치스라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라 민물 알카라지고 새싹이 나오고 이제 세 광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이 새와 새 물고기를 이루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붓잖아요. 그렇죠?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생기 성령이 하나님의 루아가 확 부어지니까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마지막 시대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계시를 바라지 말라고. 또 다른 계시나 역사를 바라지 말고 이제 보혜 성령 마지막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는 이제 임마누엘이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말씀인데 종말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그렇죠.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혜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예, 그건 본질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는. 그러더니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 28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죠. 임마누엘. 그래서 이 복음서도 임마누엘로 딱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그것은 우리에게 이 종말에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계시록에서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완전히 종말인데 그 종말론적으로 아주 그 기초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의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는 이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한테 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 권리로서 말씀의 소욕대로 성령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지만 않으면 돼. 그죠?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요. 99%를 100%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소욕대로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 함이라 다 그런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행하는 거죠. 예, 말씀을 지키는 게 행하는지 내가 결단한 거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냐. 믿음은 말씀에서 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죠. 행하는 게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지 내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내 영은 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 딱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내 혼과 육체를 통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영이나 되는 그 성령을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 천사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뭐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하고 이삭, 야곱을 막 천사로 실험하기도 하고 막 전쟁 때도 보니까 그냥 막 불병거같이 막 천사들이 막 에워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니까 뭐 천사들이 그 아주 돌 무덤에서도 그냥 앞뒤로 있었고 또 마귀가 그 마귀가 요 육체 소욕을 한번 또 도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소욕이 뭐 있나? 그래서 딱 돌덩어리를 뭐 떡덩어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뭐 위에서 떼어내려고 그러고 뭐 영광을 주되 한번 전해보라고 그러고 뭐 별 육체 소욕을 막 끌어내잖아요.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겨내니까 그때 천사들이 수정되니라 그랬잖아요. 천사들. 다 신약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천사들이 없어서 천사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사는 못 보고 귀신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천사를 보지 왜 귀신만 봐. 천사를 보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은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뭐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귀신은 귀신의 일을 할 때,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으로 맡기는 거죠. 뭐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거를 본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가 보다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들은 뭐 귀신을 보겠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다 봐요, 그죠? 영분별이 있잖아요, 분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임마누엘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패하는 자처럼 돼서는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패하는 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모이는 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진짜 이 온전히 선자들이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나만 잘하려면 이미 우리는 각각 다 지도자들은요 다 각각 이제 올바로 선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덜 선자들을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예배도 필요하고 예배 속에서 그런 것을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종말은 예배를 패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는 건 마지막이니까 이삭을 죽자. 이삭. 이제 이삭은 알곡을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삭 죽자 그러냐면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가라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안 뽑았어. 그렇죠? 왜 이제 알곡이 상할까 봐. 안 뽑다 보니까 잡초가 엄청. 지금 옛날에 제가 진천 쪽인가 어디서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땅이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밭을 제 땅은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과실을 심었는데 잡초를 내가 뽑는 법을 모르니까 그걸 놔뒀더니 뭐 토마토 뭐 고추 이런 거 있는데 토마토 고추를 못 따는 거야. 왜? 아니 이 잡초가 더 커졌어. 이 장글을 흩치고 막 들어가야 토마토 하나 따먹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잡초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 골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배갔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계시록에 나왔잖아. 제단 밑에 신원 그 순교자들이 신원하고 있다고. 우리 이 억울함을 언제 해소해 주겠습니까? 신원하고 있다고. 너희와 같은 동무들이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우리가 그들 동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예수의 프렌드, 예수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좀 참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다 배가 한 거였는데 또 다른 이삭들을 이삭끼리 모아야 단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이삭들이 모여야 단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단 되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삭들이 모여야 돼. 진리의 사람들 모여야 돼. 다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삭이 움직여야 돼.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 역동적으로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알곡들이 모여야 될 시기가 됐다. 이 정말 임마누엘. 그래서 이 시는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나는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메시지들 막 보니까 진짜 이 영성 있는 사람들 빨리 기도하면서 이삭 죽게 해야겠다. 몸 건강하게 있으라고. 코로나 때 몸 건강, 이삭 주실래 몸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마지막에 성령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죠. 성령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 성령은요, 이 세상에서 온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도 하늘에서 오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막 그 성막의 그 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어요. 그건 뭐 우주 공간에서 떨어진 건데 이 성령은 이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배에서 샘새강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심으로 그 영의 세계에서 초월적인 그 세상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자는요, 이 우주의 법칙만을 통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우주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거 피조된 법이에요. 피조된 법을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이 피조된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6가지 비유, 마지막 7가지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종교를 다 얘기도 하는데 그 영적인 서기관, 그 하늘에서 옛것과 새것을 막 꺼낼 수 있는 권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고,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신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리와 권리. 하늘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 전해줬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의 효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그를 살리라 하지 않겠노라. 그를 구원하라 하지 않겠대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버린 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걸 몰라. 마지막에 보혜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 내가 버려야 하늘의 것 같이 내 것, 이 땅의 것 다 챙기면서 하늘 것 찾지 않으세요? 안 돼요. 예수께서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채찍 맞아서라도 죽어야 돼. 하나님의 미랄을 썩지 않고 잎사귀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썩어야 돼. 잎사귀. 그 싹이 나오려면. 뱀이 죽지 않고, 노뱀이 매달리지 않고 살릴 수 있어요? 매달려 있어야 돼, 장대. 노뱀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요. 이게 불뱀은 막 살아서
물지만 거기 죽은 뱀을 그거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에 올라간 그 비유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 또 누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우상화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주 삼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과 제 안에 계시거든요. 이건 천국의 시민권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요. 왜 그 증거를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서 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기 싫어하냐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걸 준다는데 그 법칙이 있는데 돈은 없어도 돼요. 그까지 돈 없어도 돼. 권력 없어도 돼. 명예 없어도 돼. 원수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미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열어준대요. 왜 바라기만 하고 왜 소욕은 못 버리냐? 우리 인간이. 저는 저 자신한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도.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어딘가 남아있죠. 남아있죠. 버려야 돼요. 계속 성화돼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성화돼 가야 돼요. 예?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영성 지도론 그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자. 결론을 한번 보겠어요. 129페이지 결론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말씀의 소욕과 성령에서 육체의 소욕과 안에서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관련된 성령과 말씀, 성령과 보혈, 성령과 자기 증거, 또 성령과 이 세례와 충만, 인침과 충만, 또 성령과 교회, 성령과 종말, 성령과 천국, 이 내용을 성령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죠. 물론 이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결론으로 지으면, 그리고 시작. 그리고 성령 사역과 귀신 사역은 그 역할이 대비적이지만 그 권세는 지배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과 귀신 사역할 때요, 이 성령과 귀신을 대비한 것은 이 성령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의 성령을 얘기한 것이고, 이 귀신 타락한 것은 이게 피조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은 피조된 영이죠. 이 피조된 영과 타락한 피조된 영은 대비할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은 대비적 관계가 아니다. 이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은 타락한 영들을 지배하는 거지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성령으로 대비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과 타락한 하나님의 영, 타락한 하나님의 영을 이 원래 하나님의 영은 타락한 거거든요.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혼에 들어온 이 대비적인 역할을 얘기한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지배적이에요. 우리도 지배하고 모든 영과 모든 우주를 지배하는 영인데 이것 귀신과 대비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과 귀신을 어떻게 대비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형만 있는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건 우리 악령도 마찬가지, 마귀도 악령이고 뭐 귀신도 악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도 보혜사도 성령이고 뭐 하나님 부리는 타락하지 않는데 성령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어서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의무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대비적이고, 그 다음에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사역은 예수의 공로에 의한 권세 있는 말씀의 사역으로서 이미 귀신 조직 우두머리인 마귀 세력을 심판하여 승리한 권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 충만의 조건을 갖춘 자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 쉽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이 악령들은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비만 했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심판 받았고, 성령은 심판하는 영이에요. 심판하는 영이고 귀신을 심판받은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버려서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하는 자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에 앉아 심판할 때 우리는 세포가 돼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심판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같으니까 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록에서도 내가 갈 거다.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방심하지 말고 정욕에 의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고 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한 바 있지만 사탄의 세력인 귀신은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건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이제 쫓아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귀신이 육체에 먹을 소욕을 옛날에 그렇게 부려오던 것을 그대로 속이고서는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용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인자로서의 예수는 하늘에서 보좌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하도록 지금도 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에 계신 예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끊어져서 통신이 두절돼서 내 육체의 소용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가짜라고, 거짓이다. 자, 이제 우리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시거나 거역하거나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썼고요. 자, 결국 이제 여기만 이제 읽고 이제 끝납시다. 시작.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한 정력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전신갑주를 입고 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특별히 불법으로 인간의 육체를 침투한 귀신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구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신령한 권세로 임하게 된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